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을 다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등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무리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이 재판이 다시 한번 일어나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지었던 그 죄목,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목은 사실 로마 총독에게는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함이지 로마의 총독에 있어서는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목 자체가 뭐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는 사형을 분명히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했다라는 제목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의 어떤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대 지역 전역의 소유를 선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요즘으로 친다면 탈세와 반역과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섰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죄목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이 모든 세 가지 죄가 다 거짓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급조해가지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간밤에 예수님의 그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되었을 때 아침이 되자마자 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온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짧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제목을 급조해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가 없으셨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침묵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길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 안에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이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무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들의 대중적인 인기와 그리고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그 욕심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의 총독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빌라도는요, 그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자 했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해서 폭동을 일으켜란 예수를 빌라도가 그냥 풀어줬다라고 다시 로마 정부에 고소하면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즉 빌라도에게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로마 총독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빌라도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도 빌라도도 세상의 성공과 자리, 기득권,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은 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성공이, 명예가, 어떤 돈이, 인기가, 권력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들이 우리의 이 영혼을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원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이 영혼의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이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 가치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지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다수는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면을 바라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같고 주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흘러가면서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요 깊이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아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주님 사이에 저울질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그 일들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잠깐 잠들기 전에 책을 잠깐 보면서 그 책 속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너무 쉬이지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다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오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주님 더디 오신다라고 쉬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실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강도처럼 올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강도는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예고하고 들어온 도둑이 있습니까? 예고하고 들어오면 그 도둑은 반드시 붙잡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들어와요. 강도는 예고하지 않고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과 마음들 준비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외쳤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 메시아, 그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 속에서 그래 이 사람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잘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독립을 줄 그 모습, 로마로부터 독립을 일으킬 그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독립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이 정반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버렸던 겁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해라는 나만의 어떤 기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목적이 되어야 하는 분이지 결코 수단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시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왜 섬깁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내 생명, 주님의 피를 값지고 나를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그냥 시다바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전히 시다바리처럼 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 내가 뭔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분, 내가 일 다 계획하고 놓은 다음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거 다 들어주셔야죠 라고 혹시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늘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구하든 어떤 것을 기도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늘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언제라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빌라도처럼 세상 때문에 주님 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말고요,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꽉 붙잡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그 틀에 맞아주셔야 할 그런 주님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 시다바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늘 변함이 없이 온전한 신앙과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시다바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당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늘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